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유리한 조건에 태어나서 유리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 찬스라 그러죠. 아빠가 부자고 능력이 있으면 그 아버지를 힘입고 다른 사람들도 앞장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좀 더 성공적인 삶, 부유한 삶, 권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아빠 찬스라 그러는데요. 그 능력 있는 아빠를 만난 그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요, 환경의 제약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는 게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어요. 온 우주의 대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빠 찬스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빠 찬스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빠, 우리들의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로다 아바라는 말이 우리 아빠.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제일 하기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서와 땅 중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기를 기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난한 삶을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지난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의 기초가 재정이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부욕케 하는 여호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의 전기가 전선을 통해 이것으로 흘러들어와서 지금 이 마이크로폰을 작동해서 소리를 크게 하고 빛을 내고 따뜻한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발전기와 같은 분이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전선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고 부흥이 흘러가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는 걸 좋아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는 걸 좋아합니다. 받는 것보다. 그래서 천국은 주는 체질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받기만을 원하는 체질이 가는 곳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더래요. 먼저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그렇게 진수성찬이 챙겨져 있더래요. 진수성찬. 너무도 막 맛있는
그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옥도 이거 괜찮네. 살만한 일이 지옥이 이런 곳이면 나도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 젓갈이 다 2m래. 숟갈하고 젓갈이.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만 먹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못 먹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식사 시작하니까 그걸 잡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하는데 하나도 못 먹고 다 챙기치래.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하나도 못 먹더래, 하나도. 그 진수성찬을. 근데 천국을 보시는데 천국에 갔더니 지옥하고 똑같이 진수성찬이 쭉 차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그렇게 숟갈 젓갈이 길더래요. 근데 거기는 자, 식사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잡고 서로 먹여주더래. 서로 먹여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맛있게 모두가 다 먹고 모두가 다 살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맛있게 먹더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는 체질이 천국 체질이고 자기만 먹으려고는 이기적인 체질이 챙기려고만 하는 체질이 지옥 체질이고 천국 체질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구나. 지옥 체질은 이 땅에서도 잘 되려고 아등바등하지만 못 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는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는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함께 윤택해져요. 나도 윤택해지고 내 삶도 윤택해지고 함께 윤택해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주변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된 인생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8복은 아는데 9번째 복은 몰라요. 9번째 복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9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려면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이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다라는 말이 뭐죠?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말이에요.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황금률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든율,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이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률의 전문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타인의 실수 허물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실수 허물을 돌아보고 고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개와 같이 악하고 돼지와 같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베풀지 말라. 오히려 도움을 베풀수록 관계가 깨진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차라리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한테 아양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전제를 깔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나도 그런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주지 않아서 그래. 베풀지 않아서 그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제 카페에 올려놓고 어떤 목사님이 나왔더니 그 목사님이 여기 임팩트가 꽂혀가지고 그 교회 가서 그랬대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응답 안 오는 이유가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온다 그랬더니 그날로 체질이 확 바뀌었대. 사람들이 서로 막 사주고 뭐 먹여주고 막 난리가 났대. 교회 체질이 확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기도 응답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잠언에도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대인관계의 기초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초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이 기도 응답의 기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채업자들의 재정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28장 8, 9절의 말씀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삶, 영생 얻는 삶의 기초도 구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언급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대인관계율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나는 영생 얻고 천국 얻는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인관계의 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You shall have the treasure in heaven. 이게 형용사구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갖게 될 거다. 부사구가 아니에요. 근데 부사구로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 얻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겁나니까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율법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는 마음이 가는 게 사랑이요. 마음과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음식을 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건 음식이지만, 사랑 없이 그냥 얘다 처먹으라 주는 건 이거 개밥이지.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대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야 되는데, 마음은 언제 가는 거냐면 물질이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주면서 사랑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내 소유 가운데 있는 거 팔아서라도 주면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영생 얻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고 만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의 기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이 주는 만배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라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구제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아니 그 사람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오늘날로 보자면 전후 문맥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도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줘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 정도 재력이면 그 거지한테 집 한 짜리도 지어줬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어줄 능력이 안 되면 전체를 다 얻어줬어야 돼. 그 정도 재력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근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십계명과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다 지켰는데, 그랬더니 아니 분족한 거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 하늘보화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그래서 현세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메시지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줄 게 없으면 내가 있는 것 팔아서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임해요. 그러한 사람에게 만배 축복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줘야 되나? 첫째, 자기 친족, 자기 가족에게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배반한 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모르세요? 믿음을 배반한 자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불신자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외면해.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의 재정적인 필요 외면합니다. 그 심지어는 무슨 이게 뭐 명절 때 만날 때는요, 일부러 머리도 안 하고요, 옷도 아주 허름한 거 입고 가고, 가방도 어서 거지망탱이 같은 거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돈 꺼달라 그럴까봐, 혹시 도와달라 그럴까봐. 그리고 명절 끝나고 오면 그때서 이제 막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옷 좋은 거 딱 입고 명품 딱 하고 그리고 나간다 그러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11조가 나오는데 가족들과 함께 먹는 11조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가족 섬김 11조인 거예요. 민수기 18장에는 성전에는 성전 11조가 있어요. 성전 사역자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그거 외에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11조가 있는데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족 11조라 그래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왜요? 아, 우리 가족, 누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만 헌금하지 가족들 돌보지 않는데, 외면한대. 그거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에만 헌금하지 가족들한테는 너무 인색하대. 그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요, 천국에서 못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보자면. 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 사람보다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당연히 말씀대로 안 사니까 복을 못 받을 수밖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만배 축복을 누리려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 친지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수입의 10분의 1 수준. 그 다음 불우이웃을 도와야 돼요. 불우이웃. 이어지는 말씀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절대 극빈층이 나와요. 분깃 없는 레위인들, 오늘 풀타임 사역자들을 이야기. 오늘날은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풀타임 헌신하는 사람들. 객, 손님들, 외국인들, 집과 고국, 고향을 떠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말하죠. 고아와 과부, 사회적 절대 약자들로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대 극빈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제용 11조라 그래요. 이것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두어서, 그러니까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저축해서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각 성읍별로 다 레위인들이 파송됐어요. 오늘날 하면 지교회인 거예요. 지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해 그 구제 11조 둬서 그걸로
그 절대 극빈층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3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드릴 때마다 성전용 10분의 1, 가정용 10분의 1, 객과 고아와 과부와 풍기돔 레위인들을 위한 것 3분의 1. 그래서 23.3%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11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한 사람이 만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가족일지라도 부자한테는 안 흘려보내야 돼요. 가난한 가족. 이웃일지라도 부자 이웃한테는 흘려보내지 마세요. 가난한 이웃.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돌봐요.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은 오히려 막 갖다 줘. 사이 좋게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얻으려고.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고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빈약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울의대를 수석 졸업한 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90년대 초반 암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현재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센터 인스티튜트에서 혈액학, 종양학 분야의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름으로는 조셉 원입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어머니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역 앞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내는 할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지나가실 때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지나가시곤 했는데 그날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눈이 머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팡이로 끌고 오면 할아버지는 뒤에서 그 지팡이를 잡고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기쁜 마음보다 어머니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를 이 처지에 어떻게 하시려고 집에 데리고 오셨나?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엄해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엄해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해야 했어요. 안 하면 종아리를 맞든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그때 먹지도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허기진데 집에 불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나무를 주워와 불을 떼서 대야에 물을 덮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옷을 보니까 갑옷 같아요. 땀에 쩔고 변 보시고 그냥 주무시니까 변에다가 소변에다가 자기 때가 쩔어서 옷이 갑옷같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만지지 못하고 나무 막대기로 옷을 벗겼어요. 할아버지의 몸을 보니 몸에도 갑옷이 끼어 있었어요. 때나 변이 쩔어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머님이 하라시니까 그래도 몸을 깨끗이 씻어드렸어요. 때를 밀을 필요도 없었어요. 손으로 떼어내면 되었어요. 가죽 떼듯이. 할아버지는 목욕을 몇 년 만에 하셨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셨어요. 추우시면서도.
목욕이 끝난 후 먼저 그 옷은 도저히 입힐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무슨 옷 입혀드릴까요? 물었더니 종수야, 공주에 있는 삼촌이 입으시다가 너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 벌 있는 거 있지? 그거 입혀드려라. 엄마, 전 어떡하고요? 엄마는 뒤로 돌아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것을 제가 맨날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제 남은 것을 깡통에 넣어서 할아버지의 조그만 화로를 만들어서 대청마루 가운데 앉혀드리라고 해서 앉혀드리고 우리 온 식구가 덮고 자는 담요 하나를 그 할아버지에게 덮어드리고 가서 할아버지 먹을 것을 해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란 것이 그때 김장철이 지났으니까 밭에 가서 무 줄거리, 배추 줄거리 주워다가 된장 불어서 쌀이 없으니 보리를 넣고 20분쯤 끓이면 개밥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운이 좋으면 2끼를 먹기도 하고 잘못 먹으면 1끼를 먹기도 하고 그 마지막 남은 거 다 털어다가 끓여서 할아버지를 가져다 먼저 먹이라고 하세요. 예전 같으면 다 그릇에 덜어 따로따로 먹어야 될 텐데 할아버지를 먼저 가져다 드리라고 하세요. 한 그릇 끓였는데 할아버지 배불리 먹을 때까지 먹여드리라고 하세요. 할아버지에게 한 것을 떠드렸더니 후룩후룩 잡수시는데 정신없이 잡수세요. 아, 맛있다 하시면서 시원하다 하시면서 그렇게 잡수시더니 눈치가 또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또 드리라고 하세요. 한 그릇을 더 드렸더니 또 잡수세요. 우리 먹을 건 점점 떨어지는데 마음으로는 할아버지 세상에 저럴 수 있나 생각했죠. 집에 손님으로 와서 다른 사람 먹을 거 자기가 다 먹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는 분했지만 어머니가 하라 하시니까 그걸 먹여드렸어요. 3그릇을 잡수시더니 양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배가 차셨는지 더 이상 못 잡수시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겨우 허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생각이 나서 쌀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쌀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은 김치도 놓고 가고 그래서 한겨울을 저희가 얼어 죽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겨울을 지나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3년 전 미시간 대학에서 한국 크리스찬 유학생들의 집회가 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개업하는 의사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의사니까 자기들에게 간증의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할 게 뭐가 있나 그거 참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학생들에게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신앙 지키자라는 말을 해주려고 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교회 오른쪽 구석자리 거기 앉아서 제가 예배 보기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지나가요. 첫 장면에 할아버지의 몸을 씻어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무 작대기로 옷을 벗기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속삭이는 말씀이 그게 나였다 종수야. 그러세요.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희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 배고픔을 내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한 벌 있던 옷을 입혀줬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모여 나를 위해 기도해줬지.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 집에서 재워주었지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으면 제가 나무 막대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제가 예수님 앞에 솔직히 그런 말까지 드렸어요.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고 정말 기도응답 받기 원하고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구제하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흘려보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몸으로 헌신하는 건 기본이고 시간 내서 헌신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자기들의 소유를 더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재정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부욕해지지 못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도 못 살고 주변 사람도 못 살아요. 그게 지옥 체질이에요. 천국 체질은요 줍니다. 계속해서 줍니다. 없으면 있는 거 팔아서까지 줍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부으셔가지고요 100배의 부흥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줘야 돼요. 우리는 없으면 팔아서도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되나? 은밀하게 줘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왔다, 얼만큼 도왔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은밀한 거 다 보시거든요.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도와주되 겸손하게 도와줘야 돼요. 아주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도와줘야 된다. 정말 이거 받아주십사 하고 정말 겸손함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거든요.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게 밭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밭이 배고플까 봐 거기다가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그게 100배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밭에 내가 복의 씨앗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받아줘야 그게 나한테 100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고마운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 고마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이거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리는 건데, 이거 제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어차피. 근데 하나님 걸 드리는 건데, 제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그게 복 받는 삶의 비결이라니까요. 오만 방자하게 주는 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게 성실하게 구제하라. 구제도 했다 말았다 그러지 말고 주변에 구제할 때 있으면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누구처럼? 다비다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바라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이니라. 루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하여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를 도르가가요 우리한테 이렇게 옷도 만들어주고 우리 피를 채워줬는데 그때 병들어 죽었지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도르가처럼 그렇게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극빈자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이병철 목사님은 살아나야 돼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고 달아주셨는데 하나님 이병철 목사님 살아나야 돼요. 살려주세요. 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도르가는 많았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구제는 즐겁게. 짜증내면서 하면 안 되고,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즐겁게 하라는 거죠, 즐겁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거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 또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알고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진짜.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면서 하면 안 되고! 아싸.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도와줄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청량리에 있는 동독교회가 운영하는 천마산 기도원에 길아무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죠. 경동시장에서 한약시장을 운영하다가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셨죠. 한기총 회장을 역임하신 길자연 목사님의 부친이신데요. 한약재상을 2군데나 운영하셨고 계절마다 보약을 만들어서 아시는 목회자들에게 돌려주셨다고 하죠.
목회자가 오면 돈통에 손을 놓고 잡히는 대로 주셨대요, 그냥. 시골 목사님들이 소문을 듣고 오면 돈 있으신 대로만 내시고 가십시오 하고 한약값 그냥 있는 대로만 받고 다시 돈통에 손을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20%를 깎아줬고, 그 아들이 길자연 목사님이요. 그 길자연 목사님이 2만 명 목회해요. 2만 명. 그 길자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심은 것을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줘야 받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색하면 지옥 가요. 복도 받지 못하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김옥인 권사.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유품으로 남겨주신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 신학생이 그 성경을 달래는 거야.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꿀을 뚝뚝 굴면서 입으면서 그 자기 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야. 아이고, 참 야속해 진짜. 그걸 달래, 그걸. 아유. 나를 잘 아는 신학생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도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니까 그 기름부음을 받고 싶었나 봐. 그 달래. 아주 여기서 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면 안 되냐고. 아유, 힘이 곤란하대. 그래도 줬어요. 그냥 달래니까. 줬거든요. 그랬더니요. 야, 그다음부터는요. 막 이렇게 두꺼운 막 주석 성경 뭐 그런 게 막 들어오더라고. 다 막 들고 와, 사람들 들고 오면서 이거 막. 성경 걱정을 안 해, 그때부터는. 우리 할머니 성경은 사실 낡았거든. 이게 그냥 유품이라 귀한 거지. 이렇게 주니까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신방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도요, 가죽 성경 비싼 거요. 통가죽 성경. 찬송 성경. 그것도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분도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십시오. 주세요. 가족, 친지들에게 주세요. 객과 고와 가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형 11조를 하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가난하게 될 일이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야. 가난하게 될 일이 없어가지고 혹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슴 저미는 상황을 놓쳐버릴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넉넉하면 없는 사람들 입장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불편한 것들이 마음에 안 와닿거든요. 혹시 제가 그렇게 될까봐 난 그게 걱정이야. 왜? 나는 부족하지 않으니까. 성장 과정 속에는 너무 가난이 서러워가지고 가난하면 이가 부드득 갈렸는데 지금은 성경대로 순종을 하니까 안 가난해. 필요가 막 채워져. 이렇게 막 채워져. 그래서 걱정이 하나 있죠. 스트레스를 받아. 혹시 제가 가난한 사람들 그 심령 상태를 잃어버릴까봐. 혹시 제가 교만해질까봐. 혹시 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덜해질까봐. 그게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만 7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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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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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친족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게 없으면 있는 것을 팔아서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주시겠다. 제가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제가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흘려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양전주 전문 성사님 사역하는 현장에 사역 부지가 없어서 고민할 때 저희 교회가 거기에 500평 땅 심어 드린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의 이 성전이 우리에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으면 거둡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인색하면 가난해집니다. 인색하면 기도응답 없습니다. 인색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해야지 나팔으면 안 된다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도록 겸손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그래야 만배 축복을 주신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특히 여러분은 만배 축복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7계명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와 저의 아내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흘러 들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색한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해요. 줘야 받습니다. 샘물은 퍼내야 또 나와요.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받게 되고 내세 영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제가 주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없으면 팔아서라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